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공휴일, 임시공휴일, 투표일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투표 다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도울 자가 없구나, 도울 자가 없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언약을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기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포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1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조롱과 인격적인 모욕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극심한 고난에 빠지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가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은 없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 지금 그 조롱당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완전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에서도 가장 이제 비천한 어린 자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경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욥처럼 잘 나가던 그런 때가 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갑자기 큰 고난이 당하게 되면 자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우리도 과거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에 넘어지지 않고도 또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 또 지하철에서 껌 팔고 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조롱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조롱하지는 못했어도 은근히 무시했던 그런 과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는 뭐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죠. 저도 어렸을 적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처가 정말로 어떨 때는 죽는 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할 때도 있죠. 우리는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어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이제 혹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상처를 또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고, 혹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은 좀 더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공고하게 된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까? 힘든 환경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욥을 공고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를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죠. 이를 통해 욥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라고 할까요? 그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욥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도 어찌하여라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수치를 당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으로,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고하게 된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까? 물론 욥의 지금 공고, 고통은 욥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가 욥기서를 처음 1장 읽어보면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공고하게 된 환경이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 회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환경에 적응, 이겨나감으로 다시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환경이, 이 어려움이 싫어서 피하고 도망간다면 또다시 제자리에 오게 되면 그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도망쳐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직시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갈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항상 이겨내는 그런 강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원망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은 자신이 멸시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까지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절정에 다다르자 욥은 자신의 품위와 구원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구름처럼 지나갔다고 탄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욥처럼 죽음으로 내몰리는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이루려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그러나 많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욥처럼 그런 극심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은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고난 당할 때는 지금 이렇게 퀴티할 만큼 제정신은 아니죠. 퀴티할 만큼 제정신이 있다면 고난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 당한 사람은 이 퀴티할 여유도 없습니다. 퀴티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고난 당하고 있는 분이 만에 하나 퀴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십자가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캄캄한 밤 사나울 때 400 통일 찬송가 461자 우리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
이때하구나 이때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라운 급파도 일때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네 하려라구나 하려라구나 전랑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서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니 구워보사 성남풍나 잔잔케 하시고 입을 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지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너를 서르시네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저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 고난받으신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환경에서도 잠잠히 인내하며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샬롬.